기도하고 애쓴 만큼 모든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어떤 일을 해도 결과가 정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시간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은 마침 시험 성적과는 또 별개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운동선수는 비시즌 동안에 땀을 굵은 땀방울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개막 일주일 앞두고 연습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시즌을 그냥 통째로 날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배우 이시연이라는 사람의 결혼 기사가 인터넷에 떴지요. 그러면서 그 결혼 기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봤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이시연이라는 사람이 3반원씩 청약주택을 오랫동안 붙고 상도동에 아파트를 하나 당첨이 됐습니다. 6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4년이 흘러가지고 요번에 이제 보려고 하니까 무려 17억으로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배우라지만 탤런트라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4년 만에 11억이 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린다면은 얼마나 세상을 살기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결코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집값만 올랐으면 괜찮아요. 근데 모든 사람 집값이 다 올라간 거잖아요. 이건 결코 좋아할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딴 데 이사 가려고 그래봐요. 그죠? 전에 6억이면 살 수 있던 걸 지금 얼마 된다는 거예요? 17억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로 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이겁니다. 남들이 다 어려울 때 오로지 홀로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수고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00배 수학의 복을 받았을까? 우리의 관심은 100배 수학이 아니라 그 비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낚시하는 사람들 비결을 배워야 우리 고기 잡는 것이지 그가 잡은 물고기만 관심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럽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워야 나도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100배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뒤집으면 왜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실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100배 수학의 비결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이삭이 받았던 100배 수학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1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방에 머물렀을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처음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곡창지대가 있고 역사적으로 강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가자마자 실패를 맛보죠. 그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이 보면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취해가 버리잖아요. 아가씨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가지고 첫날 밤을 치우려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야단을 치죠. 이 여자는 임자 있는 여자다.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고 사라를 돌려보내는 사건이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드렸던 똑같은 결정을 내리죠.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뭘 약속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이삭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증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에게 그때까지 증표를 하나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그 마음을 접고 지금 큰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그랄 땅에 그냥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격했고 그리고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머뭅니다. 우리는 이삭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볼 때에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미 120세가 다 된 아버지 얼마든지 그냥 밀치고 도망가면 되는데 10대 중후반이었던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삭이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물었잖아요. 아버지, 여기 지금 번제가 있을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대요? 아버지는 알죠. 어린 양이 누군지. 너다 너.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진짜 미안한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100% 믿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장작을 내먹게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 없다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이삭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정황상 볼 때에 뭔가 지금 기분이 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더니 이 아버지가 뭐예요? 완전히 뒤통수 때리는 거죠. 이삭을 결박하더니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안 그러죠. 우리 막 사람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유치원 꼬마 아버지하고 목욕탕 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앉자마자 이야 시원하다. 그래서 아빠 시원해? 그리고 얘가 풍덩 뛰어드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 뜨거운 거예요. 38도. 이 아이가 나오면서 그랬대잖아요.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대죠. 아빠가 말하는 시원하다는 개념하고 이 유치원 아이가 느끼는 뜨거움은 전혀 다르다. 아버지는 이미 그만큼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이삭은 바로 그런 순종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말씀 앞에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믿음 없는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작가인 이 오스 헐만이라는 분이 책에서 하나의 시를 하나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땀 흘려 수고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땀과 수고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복을 공급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넣었어요. 그죠? 이분 시편의 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시대명사 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하죠. 물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누린 답변수학의 기쁨은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이삭처럼 순종 그 너머에 있는 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앞에 있는 장벽만 생각하지 그걸 넘어가면 있을 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엘림에 가면 이미 풍성한 수확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 넘어지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죽일 듯이 되거든요. 마라의 쓴물 넘어 엘림 너머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딥니까? 지금 그걸 넘어서 바로 엘림입니다. 백성들은 과정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순종 너머에 있는 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百배 수확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2절로 15절 보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극심한 흉년 가운데 100배 수확을 거두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어디서 불러온 뭐가 완전히 그냥 우리를 다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 다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저 사람만 100배 수확을 거두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면 소떼가 떼를 이루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모자라냐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더라. 그리고 뭐가 드러나요? 종이 심이 많더라. 지금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거의 고스란히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몇 명의 사병이 있었나요? 318명의 사병이 있습니다. 물론 노예들이죠. 이 종들이지만은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입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그들이 다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는 형이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자기네 재산을 거의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뭐 줬겠습니까? 돈으로 줬겠죠. 왜? 동방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이삭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이삭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일들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전혀 그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해봐도 안 되니까 오히려 꼬리 내리지 않느냐. 그런데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지금 이삭에게는 이미 400명의 용사가 있어요. 그날 지방에 400명의 용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아량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지도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 리더자 느헤미야를 연구하고 책으로도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느헤미야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느헤미야가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독 12년을 결산하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의 총독들과는 달랐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전의 총독들은 뭡니까? 녹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자기 땅만 많이 사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먹어라 부어라 자기를 치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것도 부동산 투기하거나 나를 위해서 부를 쫓지 않았다. 쌓지 않았다라고. 내가 어떤 경우에 너희들이 양이나 소를 내가 갈취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와 같이 박배수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가진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약한 이들 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적을 만났어도 그는 일단은 물러섰습니다. 낭보했다는 거죠. 낭보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줍니다. 우물을 봤더니 와서 또 뺏어가잖아요. 근데 뭐 어때요? 내버려둡니다. 또 봤더니 또 뺏어갑니다. 그래도 또 양보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다. 야, 저거 남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비아냥 그럴 수 있지만은 이삭은 거기서 그렇게 물러갑니다. 바로 선한 삶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결과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박배수학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신앙의 삶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하고 보여주는 것하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핵심은 뭐였느냐? 바로 보여주는 신앙을 가져가는 거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너는 이제 부가 되었은즉 네 갈 길을 가라. 그래서 이삭은 그 그리라 지방에서 이제 변두리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핵심 참모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라.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어떻게 본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너가는 이 말을 듣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실로 증명됐잖아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이방인인 이 아비멜렉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그러나 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 맡겨버리죠. 왜냐하면 이 요셉이 들어온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니라 말씀하죠. 이 보디발은 그 원인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 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온 땅이 다 흉년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바람인데 이 이삭만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우물은요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전쟁도 나요. 왜냐?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잖아요. 1년 내내 강수량이 뭐예요? 300ml가 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여름에 보면 장마 때 하루에도 300ml가 오잖아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시골 가보세요. 옛날에는 지금 수도가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 이렇게 펌프가 있었잖아요. 작동 펌프죠. 그거 물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시골 사람들 그냥 이렇게 봉사하면 물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보면 그래서 물 쓰듯이 한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안 그래요. 우물 파는 것이 대단히. 근데 이삭 보세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더 꼴보기 싫은. 그리고 어떻게 가고 쫓아내고 빼앗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아무리 해서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삭은 어떻게 또 그렇게들 가져버리고 어떻게 또 옮겨가 또 팠더니 또 물 나와. 3번이나 파죠. 이 모든 걸 아비멜렉이 보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29절 이하에 나오죠. 네가 나를 치러 오지 말고 나도 너를 치러 가지 않겠다. 지금 아비멜렉이 두려운 건 뭐예요? 이삭이 가진 용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삭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얼마든지 굉장히 약합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머물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삭은 그 비결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덮어놓고 창업할 때가 아닙니다. 한간에는 편의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치킨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치킨집 살아남는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100개가 문을 열면 80개가 문을 닫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나라의 치킨집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뺏어먹기가 됩니다. 뺏어먹기. 뭔가 특별한 차이점을 내지 않으면 성공할 수는 없는데 왜 프랜차이즈도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맥도날드를 밝혔잖아요. 한국의 맥도날드 점주들은 본사의 말을 너무 안 듣더라. 본사에서 뭡니까? 이 레시피를 전부 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이 상품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재료들까지도 전부 정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점주들이 절대 안 따라가요. 야, 내가 니보다 못난 게 뭐냐? 나는 내 방식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망한다면 어떻게 해요? 원망을 거기다 하죠. 그죠? 아, 저것들이 말이야. 다 해가지고 해준다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모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믿음교회 저렇게 벌받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요. 아,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해야지. 아마 꼭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돼. 1시간 30분만 하면 되지.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서 참 당신은 예수님 같습니다. 참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수십 년 살아오면서도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 보니까 교회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말을 못 들었을지라도 이삭처럼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100배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